오늘 이 찬양팀과 했던 찬양, 그리고 찬양대가 했던 찬양, 그 띠임이 하나로 묶어지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띠임으로, 그렇죠? 중성 외에는, 그렇죠? 그다음에 아까 부르던 찬송 중에 하나, 주 없인 살 수 없네 주님. 그리고 우리 불러서 했던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 얻을까지 할 때 주의 심장 가지고, 주의 심장 가지고. 여러분, 우리의 이 예배가 진짜 주님께 초점이 맞춰지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오기 전까지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뭐 잡다한 생각만 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 생각 다 물리치고 오직 주님께 초점을 쫙 맞춰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축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자, 우리 말씀을 같이 볼까요? 빌립보서 1장 8절부터 1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빌립보서 1장 8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자, 우리 한 음성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우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신실하여 더욱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천순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세상을 사로잡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 사람은 복음으로 승부를 거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어떤 허구와 이야기와 자신이 그동안 살고 왔었던 사연이 자기를 지배한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으로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사람이 세상을 사로잡을 수 있는 사람이고, 또 세상을 사로잡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확신이 있는 사람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인 것을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세상을 사로잡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 오늘 세 번째로 세상을 사로잡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사람이야말로 세상을 사로잡고 세상의 모든 것을 지배하고 세상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된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심장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케냐의 유명한 육상 선수가 있죠? 아시는 분 계세요? 100m에 9.5초 뛰는 사람. 우시인데, 우사인 볼트. 우시는 아니지만 우사인 볼트. 9.5초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한참 잘 달렸을 때 100m에 몇 초인지 아세요, 여러분? 15초요? 15초, 여자들이 뛰어도 15초죠. 자, 100m에 몇 초 정도 뛰었을 것 같아, 제가? 10초. 11초, 11초도 과하고요. 11초 육상 선수가. 예, 뭐 잘은 못 뛰었지만 12초 8까지 뛰어봤어요. 12.8초까지는 잘 뛰는 편에 속해요. 예, 제가 어릴 때부터 오두방정을 떨어봤고 이게 잘 싸돌아다니고 뛰는 걸 좋아합니다. 여러분, 야구 선수들이 공을 던질 때 보통 빨리 던지는 선수가 미국에서 몇 마일 정도 던지는 것 같아요? 100마일이에요, 100마일. 한국은 160km 정도로 속도로 던져요. 100마일이면 굉장히 빨리 던지는 선수예요. 이런 배드민턴 칠 때 배드민턴 그 공이죠, 공이 여러분 몇 킬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선수들이 치면은 그게 여러분 250km예요. 그리고 세계에서 제일 빠른 속도는 400km까지 공을 때리는 선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걸 잘못 맞으면 죽어요. 400km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몸속에 400km 이상의 속도로 돌아다니는 게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피입니다. 피가 400km 정도의 속도를 가지고 돌아다닌대요. 윤희 씨 맞아요? 모르겠어요? 저는 알아요. 인터넷 찾아봤으니까. 여러분, 400km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예요. 그 속도로 여러분, 우리 몸에서 지금 피가 돌아다니고 있어요. 심장을 통해 나오겠죠? 예, 심장을 통해 피가 들어가게 되면은 이 더러운 피가 들어가면 심장에서 나쁜 피를 걸러내고 좋은 피를 쏟아내잖아요. 그렇죠? 예, 뭐 웃음실, 자심실, 자바 뭐 이런 거 배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심장이 또 뭐합니까? 폐면을 걸리는 뿐만 아니라 산소를 공급하죠. 산소. 그 다음에 영양소도 공급하죠. 심장이 3분 정도 안 뛰면은 뇌사 상태가 돼요. 그 다음에 5분 이상 심장이 안 뛰면은 사망선고입니다. 맞습니까, 윤희 씨? 그것도 잘 모르시겠어요? 제가 맞을 거예요. 인터넷 찾아봤으니까. 5분 동안 심장이 멈추면 죽은 거예요. 3분 안 뛰면 뇌사 상태예요. 코마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심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심장은 끊임없이 1분 동안 60회를 수축, 압축하면서 60회를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암은 별로 암이 다 있는데 심장에는 암이 안 생겨요. 그쵸? 심장암 없죠, 민희 씨? 알아요, 몰라요? 그때 좀 모르시는데. 심장에 암이 있어요? 아니, 심장은 암이 없어요. 다시 한번 책을 찾아보세요. 네, 심장에는 암이 안 생긴대요. 계속 뛰기 때문에, 움직이기 때문에. 네, 여러분, 움직이는 사람은요, 안 아파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있답니다. 너무 멋있는 표현이죠. 나는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있다. 펄떡. 감옥에서도 예수 심장 소리가, 고동 소리가 1분에 60회가 고동 소리가 펄떡. 전도할 때도 예수님 심장 소리가 펄떡. 잠잘 때도, 밥 먹을 때도, 어느 때도 예수님의 심장 소리가 내 안에 들리고 있다라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심장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심장에 털이 났다고. 어떤 사람 심장에 털이 났다고 얘기합니까? 어떤 사람 심장에 털이 났죠? 양심이 없는 사람이 심장에 털이 났다고 그래요. 심장에 어떻게 털이 날 수 있겠습니까? 네. 사도 바울은 심장에 털이 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심장을 가진 사람이에요. 자, 예수님의 심장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 뭘까? 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은 읽지 않았지만 지난주 읽은 거예요. 3절 보세요. 3절. 1벌써 1장 3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예수님의 심장을 가진 사람은요,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이었지만 그는 감옥 안에서도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있어요. 감옥에 갇힌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여러분? 저는 감옥 선교를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감옥에 갇힌 사람은요, 언제 나갈까? 그것만 생각해요. 또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온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나가서 복수할 걸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생각을 할 때 감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생각하면 감사를 할 때도 있지만 감사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 사람, 그 사람,
사도 바울이 빌립보 이 감옥 안에서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했을 때 빌립보 교회는 수많은 사람이 모였을 때인데 그 안에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문제 있는 사람, 성숙한 사람, 지질이 궁상인 사람, 잘난 사람 다 있을 때 사도 바울이 막 생각하는데 왜 감사만 나왔겠어요? 섭섭한 생각도 들고 분노도 나올 수 있고 미움도 나올 수 있고 여러 가지 사람에 대한 감정은 다양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분, 저도 목사인 저가 여러분을 생각할 때 항상 감사가 나온 건 아니에요, 사실. 예. 교회에 자주 빠진 사람은 막 화가 나요, 막. 그간은 교회의 어떤 삶에 잘 동참하지 못한 사람은 막 서운해요. 아직 저 안에 예수 심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언젠가 저도 예수님 심장을 달고 다닐 때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감사하는 목회자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때는 아멘 좀 해주셔야 돼요. 저는 두 아들이 있지만 두 아들 생각할 때면 항상 감사가 안 나와요. 그 자식 볼 때 왜 그 짓을 했을까? 왜 나한테 이 정도 그렇게 하다니까? 서울의 생각도 들고 막 그래요. 한국에 혼자 계신 아버님 생각할 때 참 존경스럽지만 어떤 때는 이럴 때 좀 도와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뭐 이런 거 있죠. 우리 누님이 계시지만 누님들이 뭐 간혹가다가 뭐 도움도 주시지만 이럴 때 뭐가 좀 부족한데 이럴 때 좀 서운한 생각도 들고 좀 도움을 청하는 마음이 들어요. 사도 바울은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은요, 그 마음이 보통 사람과 다르다는 얘기. 여러분, 우리 모두 교우들이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우리 교인들을 서로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쏟아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인들 모든 사람 생각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집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구역장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 지혜에 감사합니다. 찬양 리더하신 우리 이영수님 감사합니다. 영진이 감사합니다. 성진이 감사합니다. 우리 원 권사님 감사합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홍장로님 원 권사님 감사합니다. 박모희 원사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하는 그 놀라운 역사 여러분 이 마음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의 심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테스트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예수님 심장을 가졌나 안 가졌나. 어떤 사람 생각해 보세요. 생각하는데 감사가 별로 없으면요, 아직도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심장을 안 가진 사람이에요. 심장에 털난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 예수님의 심장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요, 4절에 보시면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물을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했다. 간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기뻐했어요. 생각할 때마다 감사했죠. 여러분, 생각한다고 영어 think는 감사한다고 think와 어원이 같아요. 생각과 감사는 같아요. 그 다음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가지고 있다. 기쁨. 기도할 때마다 기뻐했다. 특별히 9절을 보시면 내가 기도하노라는 말이다. 내가 기도하노라. 엄밀히 얘기하면요, 여러분 영어로 이걸 번역한다면요, I am praying. 내가 지금 또 기도하노라. 감옥 안에서 지금 기도하노라. 계속 기도할 때마다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하노라. 예수님의 심장을 가진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생각하다가 이제 뭐로 바뀌니까 기도로 바뀌어요. 여러분, 생각조차 하지 않으면요, 기도가 안 나와요. 생각이 되어지니까 기도가 되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요, 생각만 하지 기도를 하지 않아요. 자녀를 생각만 하지 기도를 하지 않아요. 목회자를 생각을 하지 목회자를 기도하지 않아요. 성도를 생각하지만 성도를 기도하지 않아요. 나라에 대한 민족에 대한 장래를 생각하지만은 나라 민족과 기도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예수의 심장 가진 사람만이 생각이 기도로 바뀔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참된 기쁨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에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 자체는 기쁨이 있어요. 왜? 하나님과 나와 통하는 거니까 영적인 기쁨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쁨이 없으십니까?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항상 짜증이 나고 분노가 솟아나오시니까 기도에 문이 열려주십시오. 기도에 문이 열려지면 기쁨이 문이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우울증이 있는 분이 계십니까? 기도로서 우울증을 몰아내십시오. 불면증인 사람이 있습니까? 기도로 불면증을 없애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는요, 기쁨이에요. 예수님의 심장을 가진 사람은 기도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기쁨을 향유합니다. 지금 감을 가진 사도 바울이 여러분, 기도할 계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신방을 오면은 사람들이 감옥에 신방 오면은 사도 바울이 그럴 거예요. 집사님, 제가 여기서 빨리 나갈 수 있도록 기도 좀 해주십시오. 제가 여기서 너무 힘들다 보니까 지금 뭐 당뇨도 생기고 혈압도 올라가고 너무 힘들어하고 지금 제가 죽을 지경입니다. 제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지. 근데 사도 바울은요, 기도를 부탁한 사람이 아니라 기도를 한 사람이었어요. 기도에 화력 부다가 되어서 밖에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빌립보 교인들에서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적극적으로. 이게 예수의 심장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더 기도 부탁을 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기도 부탁을 받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집사님, 저한테 기도 부탁하세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기도 부탁 없어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이 목회하면서요, 항상 기도 부탁하는 사람은 신앙이 안 자라는 사람이더라고요. 항상 엄마 아빠 빌붙어서 사는 사람이더라고요. 애 늙은이에요. 여러분, 기도 부탁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교회에서 기도하세요. 왜 목사님 나를 기도하게 안 해주나? 그러면 신앙생활을 성장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목회자를 기도하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우리 이해가 주처럼서 기도하고 성교사님에서 기도하고 엘리가 따라서 기도하고, 이게 예수의 심장을 가진 사람의 특징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데 기도의 내용은 두 가지가 나와요. 9절부터 11절입니다.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나옵니다. 너희 사람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풍성한 사랑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많은 기도 제목이 있지만 예수의 심장을 가진 사도 바울은 기도의 제목이 아주 단순해요. 여러분, 진짜 예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의 기도는 복잡하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막 욕심을 가지고 막 기도하잖아요. 뭐 이것도 주세요, 뭐 저것도 주세요, 이것도 해결해 주세요 막 하는데요, 진짜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 그거 필요 없어요. 그거 안 돼도 돼요. 충분합니다. 그냥 내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기도로 결론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거 느끼시죠? 하나님 건강 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막 하고 계속 하는데 예수님의 심장, 예수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 됐습니다.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 그 뜨거운 사랑이 내 안에 부어졌으면 좋겠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서 그런 기도를 해요. 근데 이런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에 보면 유오디아와 순두기라는 여인이 나와요. 이런 빌립보 교회는 자주 하다 루디아, 여자에 의해서 시작된 교회라고 하죠. 여성 중심적인 교회예요. 여성 중심적인 교회는요, 굉장히 파워풀하고 결집력이 강합니다. 제가 미국에 맨 처음에 온 데가 오클라호마였고요. 오클라호마 시리에서 있다가 거기서 한 시간 정도 떨어진 라튼이라는 곳에 있었는데, 이 라튼이라는 곳에 누가 계셨냐면은 국제 결혼하신 분들이 한 7, 80명이 모여서 자매들이 예배당을 만들어서 예배 드리는 곳이 있었어요. 남자가 딱 한 명인데, 그런데 믿음생활을 너무너무 화끈하게 하는 거예요. 진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여자분들이 교회 손질 다 하고요, 수리 다 하고요, 청소 다 하고요, 뒤에 풀 다 깔고요. 대단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한번 싸움이 붙으면 끝장나는 거예요. 지금 유오디아가 수두개가 빌립보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둘이서 싸움이 붙었어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더라고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기도한 하나님, 싸우지 않고 풍성한 사람으로 서로 배려하고 용서하고 안아주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저는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목회하면 할수록 이 마음이 저한테도 와요. 목회자가 가장 가슴이 아프고 찢어질 대로 심장이 터질 듯 하지만 아픈 때가 언제냐면은 뭐 교회가 부흥이 안 되든지 아니면 뭐 헌금이 적게 나온다든지 아니면 누가 아픈다든지 뭐 그런 것도 가슴이 아프지만 성도들끼리 트러블이 생겼을 때 가슴이 진짜 아파요. 너무너무 아파요. 너무너무 아파요. 제가 어둠에서 목회할 때 예비당을 잘 입다고 해놓고 잘 지내다가 어느 날 그 교회에서 어느 나이 좀 드신 집사님하고 좀 젊은 집사님하고 이렇게 싸움 같은 게 붙었어요. 제가 딱 들어갔는데 둘이서 딱 싸움이 붙으면서 어느 분이 그냥 교회 문을 막 쳐나와요. 이 가슴이 더덜더덜 떨리는데요. 어떻게 할지 못해서 제가 제 차에 들어와서 한참 울었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사랑의 모범자가 되지 못해서 저 두 분이 싸웠네요. 사랑이 뭔지 모르지만 저 두 분 다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인데 앞장서서 뭐 일하시는 분들인데 제가 그때 기억이 나요. 그때 제가 날짜는 기억이 나지 않았지만 월은 기억이 나요. 10월달이요. 10월 중순 정도 됐을 때 주일날 시간이 생각나요. 한 2시가 좀 넘었습니다. 제가 숫자도 기억 못하고 기억력이 별로 없는 사람인데 그건 기억이 나는 이유는 너무 가슴이 아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덮어주고 사랑으로 풍성한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가 풍성한 사랑이 있고 뭐 서로 뭐 다툼이 없고 서로 사랑으로 잘 어울리지만 이 정도로 우리가 만족하면 안 돼요. 우리 마음에 조금만 담대함이 있으면 매일 무너뜨려야 돼요. 자서 모여서 빨리빨리 헤쳐버리고 없애버려야 돼요. 그 쌓이면요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10절 11절을 보시면 하나님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의의 열매를 맺게 도와주십시오. 여기 보면 진실과 허물이 없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 진실한 말을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요 엘리크리네이스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뭐냐면 햇빛, 엘이라는 단어하고 판다라는 크리노라는 단어의 합성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밝은 빛으로 판단한다는 뜻이에요. 진실이라는 뜻이. 이 말이 왜 나왔느냐라고 하는 주석을 또 찾아보니까는 빌립보라고 하는 이 교회는 도자기 공업이 발달이 됐어요. 도자기를 잘 구워냈는데 잘못 구워서 금이 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보통 도자기 공들은 어떻게 합니까? 부셔요. 부셔서 없애버립니다. 그런데 너무 귀하게 구웠는데 금이 잘 눈에 안 보이는 실금이 살짝 가면은 약간 튀김하는 도자기 공이 거다가 웩스를 바른 다음에 칠을 해버려요. 그러면 겉으로 와서는 모르잖아요. 그렇죠? 안으로는 금이 같지만 겉으로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때 진실했던 도자기공들은 자기 도자기를 구운 다음에 웩스를 바르지 않았다고 하는 의미로서 시네세라라는 단어를 그 안에 썼어요. 시네세라. 이거는 뭐냐면 without wax. 웩스를 칠하지 않았다고 하는 시네세라는 말을 썼습니다. 요 시네세라에서 여러분 영어 sincere, sincerity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이 sincerity라는 단어는 뭐냐면은 앞과 겉과 속이 같다는 얘기예요. 속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솔직하다는 얘기예요. 진실하다는 얘기예요.
정직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교인들이 진실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웩스 바르지 않고 가식적으로 하지 않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기도했던 제목이 두 가지였다는 거예요. 풍성한 사랑, 진실한 삶. 우리 교회가 이런 풍성한 사랑으로 성장하고 진실한 삶으로 지역사회에 놀라운 영향을 미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직장에서 신선한 사람이 되세요. 내가 상처받아서 교회를 안 나가지만 내가 저분 때문에 내가 다시 교회에 나가야겠다. 그럼 이게 전도입니다. 그렇죠? 교회 잘 나가는 사람이 우리 어느 집사님 보고 내가 진짜 시험거리네 내가. 내가 이제 교회 나갈까 말까 이러면 안 되겠죠. 자, 그럼 예수님 심장을 가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심장을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7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내가 너희 우리를 위하여 이같이 생각하지 마땅한 이는 너희가 어디에 있다고요? 내 마음에 있다. 내 마음에 있다. 여기서도 하트로 나왔지만 내 마음에 있다. 내 마음에 있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심장을 가졌다고 사도 바울의 심장을 찾아보니까 이게 스프랑크돌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스프랑크돌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이 가슴 부위에 있는 창자, 간, 폐, 심장을 그냥 통괄적으로 말할 때 스프랑크돌이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이 단어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굉장히 많이 사용된 단어 중에 하나라면서 깜짝 놀랐어요. 한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하니라.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을 때도 불쌍히 여기사, 칠병이어의 기적을 베풀 때도 마태복음 15장 32절에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불쌍히 여긴다, 민망히 여긴다, 이 말이 스프랑크논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예요. 아시겠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 방황하는 사람들을 봤을 때마다 심장이 찢어질 듯한, 창자가 끊어질 듯한 그런 아픔과 간절함을 느꼈다고 하는 단어를 여기서 썼던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마음과 심장은 예수님의 심장과 똑같았어요. 예수님이 사람들 봤을 때마다 너무 불쌍한 거예요. 너무 안 된 거예요. 너무 초조하고 어떻게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없을까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스프랑크논이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 심장을 가졌기 때문에 그 마음이 보통 사람보다 달랐어요. 생각이 달랐고요. 생각이 나니까 그에게 기도가 나오고요.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뀌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작년에 출애굽기하고 레위기 새벽기도 때 묵상을 하면서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의복을 제가 프린트를 나눠주면서 공부한 적이 있어요. 제사장의 의복을 보면요, 굉장히 화려합니다. 화려한데 가장 최고의 화려한 것은 뭐냐면 제사장 입는 옷 중에 에봇이라는 옷이 있어요. 에봇. 마치 위에 걸치는 앞치마 같은 거예요. 거기에 보면 12개의 보석이 박혀 있습니다. 남보석, 홍보석, 뭐 여러 가지 보석 12개가 딱 박혀 있고요. 그 12개 보석에 12지파의 이름이 다 적혀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제사장이 제사 드릴 때마다 12지파의 모든 민족들을 가슴에 품고 예배드리고 제사를 행하라고 하는 그 의미로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12개 보석이 잡히고 12개 이름이 새겨진 에봇을 입도록 했던 거예요. 가슴에. 여러분들이 우리 교인들 가운데 몇 명의 이름을 암송하십니까? 몇 명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뭐 몇천 명 되는 것도 아닌데, 그쵸? 쉽게 외울 수 있잖아. 머리가 안 좋은 저도, IQ가 90밖에 안 되는 저도 외우는데, 여러분, 우리 가슴 속에
우리 교인들의 이름과 그들의 삶이 있기를 원해요. 예. 누가 안 되면 가슴 아프고, 누가 잘 되면 기쁘고, 누가 잘못된 길로 가면은 진짜 내 자녀처럼 그걸 붙잡아주려고 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을 격려해주려고 하고 하는 그 마음이 예수님의 심장을 가진 마음입니다. 이 예수님의 심장을 가진 사람만이 여러분 세상의 어떤 어려움에서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이런 얘기하잖아요. 마음먹기에 달립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심장 가지고 살면 모든 일이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말씀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1975년도 테레사 수녀가 유엔 총회에서 연설했던 짤막한 센텐스를 제가 찾게 됐어요. 이분이 이런 연설을 했더라고요. 나는 핏줄로는 알바니아 사람입니다. 그리고 법적으로는 인도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의 마음은 예수님께 속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 속해져 있기 때문에 그는 빈민가에서 거의 맨발을 밟으면서 그들을 섬기면서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참되신 그 믿음을 그들에게 심어줄 수 있었어요. 여러분, 똑똑하고 잘나고 혈통이 좋고 감을 좋고 문제가 아니에요. 이 시대를 장악하고 이 세상을 향해서 새로운 도전장을 내밀 수 있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심장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 가슴속에 예수님의 심장의 부동소리가 매일 들렸으면 좋겠어요. 쿵쿵쿵쿵 예수님의 심장 소리. 그 심장 소리 가지고 교인들을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들의 모든 것들이 내 마음속에 와 앉을 때에 우리는 세상을 사로잡는 예수의 심장을 가진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심장을 주시옵소서.